오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8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보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언약을 이어가는 교회. 올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알고 그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언약의 복을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9월에는 우리 선지자 언약에 대해 살펴보면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사야서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1장부터 39장까지가 전반부인데 그 내용이 주로 죄와 심판에 대한 내용이 많고 후반부는 40장부터 66장까지인데 그 내용이 구원과 회복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은 특별히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와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는 이 이사야 40장 말씀을 가지고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글씨가 좀 작죠? 네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회복의 시작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회복을 알리는 선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선포라고 말씀드렸고요. 회복의 근거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하신 그 약속에 근거한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 자기 양떼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을 다시 돌보신다라는 이 메시지다라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사야 42장 몇 가지를 이렇게 좀 나누어 살펴볼 건데요. 42장의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이 42장은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냐면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붙드는 종,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택하실 자,
하나님께서 보내실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거죠. 온 세상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유일하신 구원자, 믿는 사람이 소망하는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통치하실 의의 왕, 평강의 왕, 공의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라, 바라보라,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이 예수님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해내는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는 이 모습은 이사야서 11장을 보면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서 그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을 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총명이 더하여지고 모략과 재능이 더하여지고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어지고 거룩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는 공의로 다스리시는 왕이 되신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공의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이 바르게 잘 집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의로운 통치와 인자한 통치로 백성들이 편안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왕의 가장 큰 책무겠죠. 하지만 이 세상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공의로운 나라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나라라도, 아무리 좋은 선진국이라도 결국 죄인인 사람이 법을 만들고 죄인인 사람들이 법을 집행하다 보니까 공의롭고 정의로운 대신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한 가지 대안을 내시는데, 그게 뭐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이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3절 이하에 보니까 그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공의로 가난한 자들을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들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공의로우시며 공평하시며 정확하시며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부한 자라고 강한 자라고 편들지 않고 약한 자라고 가난한 자라고 두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힘과 권세를 가지면서도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릴 때 이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느냐? 이사야 11장 6절 이하를 보니까 그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넣을 것이고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 나라가 되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여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남을 해치는 일도 없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없고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일도 없고 해를 받거나 상하게 되는 일도 없는 우리가 말하는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 복음송 중에 이런 노래 부르신 적 있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은 꽃동산 되리. 기억나세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는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속히 오리라. 그 나라가 실제로 있고 그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면?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그 통치가 시작되었고 주님의 통치와 그 공의롭고 아름다운 통치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그 나라를, 그 주님을 너희는 바라보라, 주목하라, 믿으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참된 왕이신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냐? 2절 이하에 보니까 또 그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하십니다. 먼저 그는 겸손하십니다. 겸손한 왕이십니다. 2절에 보니까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모습을 겸손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는 온유하십니다. 예수님을 온유하신 분으로 묘사를 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과 정의를 시행하신다. 온유하다란 말은 부드럽단 말이지만 약하단 말은 아닙니다. 부드럽지만 강한 것. 이것이 온유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세 번째는 그분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까지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다. 반드시 정의와 공의를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에 대해서는 여러분 설교도 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가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왕들과 세상을 다스리는 자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상 왕들이 행차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관 대작들이 주위를 호위하고 군사들이 앞뒤를 방어하며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나팔을 불며 행진을 합니다. 자신의 위세와 권능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제가 논산훈련소에 있을 때 아직까지 기억나는 한 사건이 있는데 갑자기 훈련을 중지를 하고 다 모든 사단에 있는 모든 훈련병들이 다 이 논산 앞에 있는 길을 청소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잡듯이 청소를 하고 나무까지 가위질로 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다듬고 하는 일을 하루 종일 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길로 대통령의 차가 지나갔답니다. 대통령 차가 그냥 지나갔대요. 지나간 것 때문에 그 길을 완전히 삐까뻔쩍하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상 왕은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절대로 요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날 때 태어날 방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십니다.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주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도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자신을 저주하고 때리고 채찍질하고 사형을 언도하고 사형을 집행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입을 다무시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침묵을 하십니다. 그 모습을 이사야는 53장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전가시키셨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쌍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특별히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이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의 모습을 기억하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하신데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성도들이 교만하고 뻣뻣하면 안 되겠죠. 믿지 않는 사람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들과 말싸움을 하고 그들과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 예수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한 자를 찾기 위해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듣지도 않고 무조건 거부하고 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날 때도 있죠. 너무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들이 그럴 때는 더 가슴이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들을 볼 때 정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헌신과 사랑의 모습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고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구속사역을 완성하셨고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지금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전파되었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세우신 가장 공의롭고 평화로우며 완전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소망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을 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그 땅과 그 소산을 내시고 땅 위의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들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늘을 창조하셔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고 땅 위의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은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온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여기서 너는 메시아, 앞에서 말한 그 택하신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예수님을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 백성의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지만 아담에게 약속하시고 노아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이방의 빛이라는 것은 그 약속이 결국은 이방의 빛을 온 열방과 세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눈먼 자에게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실 뿐만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들을 기록하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4명의 저자에 의해서 입체적으로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가장 많이 기록된 내용이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셨습니다. 팔을 쓰지 못하는 자의 팔을 쓰게 하셨습니다. 여러 장애우들을 회복시켜 주신 거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세리와 과부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약하고 보잘것없는 12명의 사도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훈련시켜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었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사역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과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공평과 진리로 온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언하셨던 일이고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절대 뺏기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사람이 반역을 하고 사람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놓아두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회신 여러분, 모든 언약의 핵심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아담 언약도, 노아 언약도, 아브라함 언약도, 모세 언약도, 다윗 언약도, 선지자 언약도 결국은 그 중심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느냐? 예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의 택하신 자,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이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그리스도를 빼면 아무것도 설명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수님,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인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돼요. 더 깊이 알아야 돼요. 더 친밀하게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9월 말에 하는 성경 퀴즈 대회도 이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학습과 세례와 또 유아 세례와 성찬식을 하게 될 건데요. 이런 것을 하는 이유도 예수님을 더 깊이, 더 친밀하게 알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보라, 주목하여 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날마다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만나고 교제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 예수님을 힘써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택하신 자 그리스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보라고 하는 이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구약의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요, 우리의 소망교회가 힘써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의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보라. 내가 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라,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예수님을 더 풍성하게 만나고 교제함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5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그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통로로 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쓰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고 더 친밀하게 경험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예수망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